지난 6월 달에요. 인천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삼여전도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후원한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오셔가지고 진작에 찾아뵈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넘어지셔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요양병원으로 아버님이 조금 회복하셔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양병원에서 그랬대요. 보증금 1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도 돈이 없고 지갑에도 돈이 없고 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돈이 없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땡전 한 푼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좀 뭐 어려운 거 없냐고. 그런데 목구멍까지 제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네, 어렵게 뭐 지내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에 67만 원의 돈이 딱 찍히더래요. 그래서 그 67만 원을 가지고 당장 요양병원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보증금이 100만 원이지만 제가 67만 원이 생겼습니다. 67만 원 먼저 드릴 테니 꼭 100만 원 맞춰서 보증금 금방 갚겠다고. 우리 아버지 좀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받아줬대요. 제가 뭐 하나님께 갑자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작년 연말에 누가 저희 선교회에 67만 원의 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이 67만 원 헌금을 보냈는데 이걸 어디다 보낼까? 제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전화해라 뭐 이런 계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에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고.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보낸 것이 그때도 너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뭄에 단비가 오듯이 그렇게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으로 자기들이 너무 은혜를 입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질이 흘러가게 돼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참 보람이 있었고 감사했어요. 근데 교제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신발을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만난 어떤 사람의 신발보다도 신발이 낡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발이 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신발을 몇 년 신었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신었대요. 자, 그래가지고 박종혜 집사님이 저 신발 만들어 주신 신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신어보라고 했는데 저랑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무실에 나이키 운동화 그리고 트레킹화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안 신어요, 신발을. 잘 됐다.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어보라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슬리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라 제가 박종현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여차에 차여가지고 지금 슬리퍼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그날 찬양 인도할 때 슬리퍼 신고 찬양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차에서 이렇게 됐다니까 목사님 많이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해가지고 새로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요. 더 이뻐요. 색깔도 더 멋있고 너무 감사하죠. 많이 나눠드리세요. 전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저걸 누구한테 드리면 더 멋있는 신발이 또 등장할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쓰임받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명한 이야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똑같은 본문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죠 본문하고.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교회를 어디다 세우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디다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어디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냐? 오늘 본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가치관이에요. 좋은 교회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죠. 교회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중고등부 시절에 방황을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신앙 고백했을 때는 제가 폐결핵에 걸리고 하나님이 폐결핵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제가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딱 읽고 이것이 저희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목이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네가 뭘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폐결에서 치유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네가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설교 시작할 때 눈 감는 분이 없어요. 예전에 설교 시작하면 눈을 이렇게 감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너무 제가 하도 이걸 쳐가지고 그런가? 그러지 말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 거룩, 우리 장로교 그 예전에 우리 그 압구정동에 유명한 그 장로교 가면 바늘이 탁 떨어져도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대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찍소리도 안 하고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거룩이 좀 강하죠. 활기찬 예배는 어디가 강하냐? 쥐야 하는 저쪽 우리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이게 이쪽이 강하죠. 이게 참 조화롭게가 쉽지 않은데 우리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이 조화로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좋은 교회 세 가지 조건은 분명한 신앙 고백,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만 저희 기도가 응답된 게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내가 뇌동맥류 진단 받았거든요. 우리 그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시술이냐 수술이냐. 그러니까 시술은 이 사타구니 그 심줄을 통해서 백금을 넣어가지고 코일 색전술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이렇게 백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시술이에요. 수술은 여기를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클립으로 그 꽈리처럼 부풀어 오는 데를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영술을 해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뇌 CT 조영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기도에 대한 책도 읽고 결정이 이미 났을 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책도 보고 기도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미 결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과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갔는데요. 여기 그 아산병원에 안재성 교수님 찾아갔는데 지켜봐도 되겠다고. 2, 3년 만에 한 번씩 찍으면서 지켜보자고. 기적과 같은 일,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역 나눔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사역 나눔 이번에 그 나눈 카톡에 나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해 초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필리핀에 도서관 세우는 거. 기억하십니까? 필리핀에 도서관 세우는 거. 원래 20평으로 했다 지금 100평 끝났어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응답이 됐죠. 두 번째가 동남아에 2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 지금 미얀마에 세워졌고 네팔에 지금 마지막 단계 하고 있어요. 그 응답됐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선교관이요. 선교관.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쉬어가는 선교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8시 기도 시간에 제가 이 선교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들한테도 여기 오피스텔 얼마 정도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세 뭐 이런 거 다 알아봤거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선교관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제 욕심이라면 하지 말아주시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건방지지만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에 어느 타교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비전이 뭐냐? 선교관 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선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선교관 제가 할게요. 목사님, 그 선교관 제가 할게요. 소름이요. 쫙 돋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살아계시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받는 기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응답받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막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요,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지금 4군데, 선교지 4군데 이렇게 보내자, 저렇게 보내자.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요, 선교지에다 후원금을 이렇게 계속 보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흘려보내니까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가치관이요. 교회 가치관 얘기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일에도 가치를 두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을 교육시킬 때에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파괴적이고 저항적이고 아주 권세가 세고 이런 식의 메시아의 관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살짝 오해했던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둘 것이냐 사람의 일에 가치를 둘 것이냐. 어디다 가치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교회는 가치를 두어야 해요. 우리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인유한 박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존 린튼이라는 그 증조부가 유진벨 선교사님이고 1895년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특히 전라도에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신 아주 훌륭한 가문이잖아요. 존 린턴, 그러니까 인유한 박사님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기미 독립 선언문 할 때 거기 참여하시고요. 우리 독립 운동할 때 엄청 많은 역할을 하셨던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그 아버지 휴 린턴, 인휴 선교사님도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세봤더니 전라도 지역을 위시로 612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인유한 박사님 우리나라 첫 앰뷸런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핵 퇴치 운동, 지금 북한의 결핵 퇴치 운동부터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이게 교제를 나누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대표 장로교단이 재정의 몇 프로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 하셨대요. 그러면서 장로교단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얼마를 쓰는지 조사를 하셨대. 한국에 대표하는 우리 장로교단이 2% 쓴대. 2%. 유럽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요.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사람의 일에 두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어디다 더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가치를 두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일, 이런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해요. 우리 미상목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막 끝내주는 감동적인 글을 보고 여자도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는데 결혼식 날 딱 보니까 그 남자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했느냐? 그 편지를 늘 날려줬던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뭐냐? 이게 뭘 상징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만나야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만났던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했듯이 우리가 항상 생각으로, 우리가 항상 사고로, 머리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선한 일을 해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행동해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교회의 가치관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아침에 임시당에 비슷한 우리 모임을 했는데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재정은 교회 겁니까? 성도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죠. 교회 재정, 역시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교회 재정은 성도의 것도 아니고 교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재정을 어디다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알면서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캄보디아에, 그리고 가나에, 그리고 네팔에, 그리고 또 한 군데 필리핀에 우리 교회 재정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더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요. 삶의 가치관.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마가복음 8장 34절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저는 항상 이 말씀 볼 때마다 되게 부담스럽고 저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헬라 성경에 보면 자기하고 이렇게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어떻게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이미 거기에 이제 못 박혀 죽었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야. 다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삶의 가치관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다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 나냐? 예수님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냐? 예수님이냐? 내가 영광 받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느냐? 아니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인정받으시느냐? 이런 삶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가치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유한 박사님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변했느냐?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기록을 보면 90% 이상이 현재 열악한 것, 그리고 현지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적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기록 보면 우리나라 조선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 너무너무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게 있다는데, 요즘에 선교사님들은 자기 상태, 자기 어려움, 자기 간증, 다 그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그들의 아픔,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사역, 자기의 아픔, 자기의 건강, 이런 얘기들을 너무 그게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체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 기록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100% 공감하죠. 100% 공감해요.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아니라 점점 선교사님들조차도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 내가 드러나는 삶입니까?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도대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게 뭐냐? 뭐 많은 걸 부인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가진 것을 부인하는 것.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11조 드리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정말 이것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드린다면 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그 차타누가 테니시라는 곳에 유학할 때에 제임스 올랍이라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전도사님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 돼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년 만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25년 만에 페이스톡으로 그 페이스북에 이게 또 전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 통화를 했어요. 안 되는 영어로 막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나이지리아의 교회 세우는 문제를 의논을 나눴거든요. 어떻게 25년 만에 전화를 했냐요? 자기가 교회가 필요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25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질문을 듣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가 와서 그 제임스 올랍에게 전화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계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그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정말 이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지금 너무 샤킹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25년 만에 전화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고 어떻게 교회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서 이 나이지리아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그래요. 세워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주례해가지고 또 주례 감사비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이렇게 생기는 거 다 이렇게 조금씩 모아. 여러분 동참하시려면 동참하셔도 돼요. 뭐 혼자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진 재물이요. 부인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사모님 동의하십니까? 사모님하고 상의 안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들어오는 거 족족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카드 좀 더 쓰려고요. 제가 밥값을 제 카드로 많이 썼는데 교회 카드로 밥값 좀 먹으려고요. 이해하십시오. 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물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씩 부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글이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1년 안식년을 보내고 그 이재철 목사님한테 이게 편지를 쓴 것을 그 책에 잠깐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정년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를 위한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대책으로 삼게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 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지킬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여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삶의 가치관이 온통 나한테만 집중해. 내 건강,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막 이런 데만 다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전혀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가치관이에요. 생명의 가치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이,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이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이거예요. 35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을 어디에다 쓰라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은 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드려야 돼? 순교해야 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이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 사업을 하는 이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저는 우리 고3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얘네들 진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지만 그들의 삶의 분명한 가치관이요.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보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뚫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어렵게 얻은 기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형이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15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내 곡간을 늘리고 이제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복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것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전사님 그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 생명이 나와요. 성경에는 세 가지 생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오스. 이게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 숨쉬고 살자. 생물학적인 생명. 이 성경의 헬라어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 두 번째, 푸시케요. 푸시케. 심리적, 정신적인 생명이요. 사이칼러지요. 오늘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시케라 그랬어요. 내 영혼 푸시케. 푸시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읽었던 사람의 생명이 조회라 그랬죠.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조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진 존재예요? 조회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 세상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 하면 비오스하고 푸시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그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했어요. 이 영혼이 푸시케예요. 영혼아, 푸시케야, 열에 쓰고 많이 싸우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비오스하고 푸시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생명은 조회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 있는 생명만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생명의 가치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살 것이냐?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 것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수억, 수천억을 벌어보세요. 절대 거기 만족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푸시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조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만족하는 존재예요. 결국에는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영혼, 내 곳간, 나의 영혼, 내 것, 나, 모든 주어가 나예요. 모든 주어가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드리면 얻으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주어는 나예요. 그래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의 가치관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되어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지난 5월에 제가 요나서 설교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끝나고 저기 뒤로 가는데 우리 조태성 목사님께서 제가 어제 토요일에 강원도 고성에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로 다녀오셨냐 그러니까 신대원 같이 다니는 동기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래요. 목사님하고 동갑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금요일 날 돌아가셨대요. 강원도 고성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계셨고 이제 서울에서 아주 중대형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목사님인데 금요 기도회 준비, 설교 준비하다가 그리고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그날 제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10년 살고 7년 살고 5년 살고 그 이야기 아시죠?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났을 때 조태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두 가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성도를 보내고 제가 혼자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가족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자녀들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휙 때려가 버리시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죽음이 해결된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한다. 이거는 뭐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제 마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조태성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내 생명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이런 질문을 딱 이렇게 되면 아닌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주님 데려가시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갑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 영혼은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예배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막 이런 생각이 돌아가면서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은 해결되셨죠. 근데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 죽습니다. 저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어요.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는 영원히 살까요? 결국엔 죽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요. 그 놀랍도록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사로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나사로 영원히 살았습니까? 지금 천국에 계실 거예요. 없어요. 결국엔 죽게 돼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가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